사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깰 제가 이걸 전화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 출장 때문에 4월 5일 날 새벽에 출발해서 근데 또 하나님이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비행기표를 이제 연장을 했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CTS에 보면 동역가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회사 소개를 좀 해놨거든요. 혹시 참고로 하시면 거기에 두 편씩 있는데 후반부에 이제 저희 회사가 좀 나옵니다. 거기다 잠깐 제가 소개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제 친구 따라서 여리동에 원천교회가 저의 이제 처음 교회입니다. 동네 교회고 저희는 무허가촌이고요. 여리동 그러면 잘 사는 동네지만 무허가촌인데 거기에 사실은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뭐랄까 제 형님들이라던가 이런 쪽에는 좀 많이 좀 나쁜 곳으로 많이 좀 빠져가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워낙 힘드니까 집을 비우고 다들 이제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그래서 저희 동네에 보면은 좀 상당히 이제 우리 어떤 젊은 친구들이 좀 나쁜 곳으로 빠지는데 그때 교회가 하나 개척에 들어왔었어요. 이게 원천교회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기능이 너무너무나 이 공동체에 있는 중요하다는 게 제가 지금은 느끼지만 그래서 그때 만난 하나님은 사실은 좀 두려운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의 주일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 가다가 이제 제가 넘어지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고 제 저를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뭐를 잘못했지 이러한 경외의 하나님 정말 무섭고 두렵고 벌 주고 정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저 이제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이대부고라고요. 그때 제가 좀 성격적으로 지금 제가 조금 약간 외향적이긴 한데 중학교 때까지 이제 학교만 있다가 갑자기 남녀공학으로 고등학교 가다 보니까 적응을 못해서 그때는 제가 대인 공포증까지 이렇게 이제 많이 발전이 됐어요. 여학생과 되도록 말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때 제가 또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어떤 발음은 좀 더듬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심했었어요. 말더듬이가 심하니까 자신 있게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대인의 기피증이 생겼고 그것 좀 더 이제 더 심화돼가지고 대인 공포증까지 생겼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사실은 막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게 너무나 힘든 생활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좀 이해하는 게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자살까지 생각하고 그 정도로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저를 인도했던 초등학교 때 저를 교회로 전도했던 친구가 다시 또 저 교회 나가서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이제 원천교회로 다시 또 나가서 그때 이제 많은 부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난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한 부분이 아닌가 돌이켜보면.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CCC라는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제가 87학번입니다. 87학번인데 그 당시 이런 당시 분위기 정치적인 상황은 굉장히 이념적으로 아주 극단이었던 그런 사회에서 제가 이제 CC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그 생명으로서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저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대학교 2학년 때 완전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바뀐 거죠. 왜 사느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근본적인 젊었을 때의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대학교 때. 그때 진지하게 하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제 삶의 방향이 터닝 포인트가 됐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때는 제가 또 결단까지 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결단까지 하고 제2 전공으로 중국어까지 제가 수강할 정도로. 그런데 중국어 수강을 했는데 F학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제 길이 아닌가 싶어서 그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인생은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지금 같은 그런 열정적 신앙은 아니었고 또 다시 또 사회의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들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돌아온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20년 그때 엑스플로 2020 통일 선교대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사명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향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경기북부 기독교 총연합회장이셨고요. 그 다음에 CCC에 있는 경기북부의 총 책임 간사와 전체 이렇게 세계 기관이 모여서 2020년이면 이제 유교 발발한 지 70년이 된 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계신 메시지가 이제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CBMC 우리 그 기독 실업인 쪽에 준비위원장으로 그 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CCC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여름에 10,000명씩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70년 이제 기록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유수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이제 다시 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제 돌려보내는 걸 그런 걸 저희가 똑같이 이제 그 삼파선을 통해서 그런 공산주의의 국가에 이제 눌려 있는 북한을 해방시키고 남북한을 하나로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그 원년이 2020년이라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저희가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장향희 목사님과 함께 그 교계 지도자들과 저희 CMC 우리 그 임원들과 그다음에 CCC의 그런 그 임원들이 모여서 첫 미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총 예산이 10만 명 정도가 저희가 4박 5일간 평안도유공원에서 이제 이렇게 모이는 걸 기획을 했는데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총 예산이 30억이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면은 대학생들이 한 12,000명이 와서 4박 5일간 숙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식사 부분도 그렇고 이제 뭐 무대 장치도 그렇고 전체가.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되게 이제 이 재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회를 위해서 하면 그 재정을 우리가 후원하기는 어렵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간적으로 성령이 임하셨는지 재정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정은 우리 같은 기독 신도들이 이때를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사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일터를 맡겨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재정은 우리 기독 신도들이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허락도 안 받고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좀 엄청 혼났어요. 나머지 그래서 이제 15억은 그 CCC에 있는 이제에서 참가자들이 15만원을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00명이니까 15억이잖아요. 나머지 15억은 우리 기독실업이 내야 되는데 사실 아무리 기독실업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같은 삼성 같은 이런 데가 회원으로 돼 있으면 쉽게 하지만 저희 전국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주로 많이 이런 이제 기업들이 많이 이제 참여했기 때문에 모금하는 건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 모금을 시작했었습니다. 했는데 대회가 다 가보는데 한 1억 5천 정도밖에 모금이 안 됐고요. 한 1억 7천. 그 중에서 제가 1억을 제가 훨씬 한 겁니다. 모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CCC에서만 만났는데 사실은 압박이 이제 오더라고요. 어느 시점까지 우리가 약속했던 15억이 CCC 통장으로 입금이 안 되면 우리들은 이 같이 하지 못하고 따로 우리는 여름수련을 따로 하겠다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제 입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우리 준비위원장 3분을 다시 제가 이제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위원장이고 CBMC 쪽에서는 준비위원장이었고 CCC 쪽에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교계에서는 박동찬 목사님이라고 일산 광림교회에 계신 그 목사님이 준비위원장인데 그 자리에 모인 데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언제까지 15억을 입금을 할 테니 입금을 한 날짜 이후에 혹시나 이 통장으로 후원 들어오면 다 저한테 돌려주신다는 사인을 각서를 쓰시라고. 왜냐면 저는 제가 제 회사를 담보로 15억을 일단 제 나머지 13억 5천을 채워드리려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하고 제가 뉴질랜드로 제가 사실은 7박 8일 동안에 이은태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시더라고요. 뉴질랜드에. 그분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3천억 자산가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책을 제가 책을 읽은 게 있는데 그 직접 내가 그걸 한번 보고 그분의 그 믿음을 제가 보고 배워서 하나님부터 재정을 어떻게 끌어다 쓸까 하고 제가 간 겁니다. 그게 2020년 1월 달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13억 5천을 제가 회사 담보로 집어넣으려고 이제 간 거죠. 갔다가 딱 왔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재정을 13억 5천 안 넣어도 지금 1억 7천 가지고도 대회가 다 끝나고 4천만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CCC에다가 제가 기부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그 13억 5천도 다 받으셨어요. 전 이미 벌써 제가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들어오면 가서는 입금을 하려고 했거든요. 한번으로. 그럼 이미 코로나가 터져서 대회를 오프라인으로 못하고 온라인으로. 물론 처음에는 풍성교회에서 시작했지만 장영희 목사님이 임기가 그 다음에 2020년에는 풍성교회 임다인 목사님이 이제 그 총회장이 이어받으셔서 그래서 임다인 목사님이 하셨던 풍성한 교회에서 충만한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의 그 결단인데 사실은 제가 사업가고 기업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거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삭을 실질적으로 아모리산에서 실제로 도끼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버리잖아요. 자신의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근데 그거는 일종의 우리의 시험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내적 동기를 바라보시는 거거든요. 나는 이 복음 통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전 세계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저의 모든 것을 저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각오로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회사를 담보로 해가지고 이게 모금이 안 되면 우리 회사는 부도 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닥터 사임이 2020년 7월에 그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리고 인슈린도 그때 처음으로 우리에게 그 기술이 도입이 된 거고요. 미국 진출할 수 있었던 그런 그 기술적인 배경도 그렇게 다 된 겁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한 이 모든 맡겨주신 재정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흘려본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몇 번 실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고 아마 기름을 부으시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느낀 거가 제 입에 항상 나온 얘기는 제 모든 사업은 하나님의 재정 맡은 관리인이다 라는 게 이제 완전 100%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재정 맡은 관리인이지 제가 소유가 아니다. 소유는 하나님이고 저는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제가 그때 이후로 이제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서 하나님께서 사업과 함께 특히 이런 이제 기록 실험을 통해서 주신 그 사명, 저는 이제 사명이 명확합니다. 아까 말처럼 복음 통일 준비하고 복음 통일 이후에 북한이 이제 통일됐을 때 교회 재건, 신앙 재건과 우리 크리스천 기업가들과 함께 경제 재건하는 게 저는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이거든요. 물론 제가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모든 역량을 다 집중을 하려고 하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복음 통일을 외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상 제 얘기 마치고 생각날 때마다 저와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좀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